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오늘은 사명자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담긴 이 주제는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알려주시는 이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학생 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을 더 알차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호 집사님 기도에도 벌써 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은 오늘 13장 바로 뒤에 있는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었죠. 큰 무리가 아주 제자들에겐 무겁고 힘들게 다가왔지만 주님이 그들을 먹일 수 있다고 제자들을 격려하셨고 제자들이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16절 말씀의 근거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생명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 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들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줄 수 있어. 영원히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무리를 허무하게 외롭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진뱅이까지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 운명이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한번 솟아나기 시작하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눠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지선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명자가 느끼는 기쁨인 거예요. 따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는 생명 부자입니다. 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쓰러져가는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오자마자 아주 감사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이행자 권사님이 그냥 치료가 더뎌가지고 마음이 힘드셨는데 이번 주에 병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활이 됐냐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셔서 그냥 마음도 몸도 회복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역시 또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참 기가 막혔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 부모님이 아주 국적은 호주 사람이지만
저 동유럽 사람인데 믿음이 참 좋은 기독교 집안이라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근데 8살 때 학교에 원래 공립학교 못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가는 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은혜로 갔는데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막 놀리고 그러니까 8살짜리가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은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냐면 나한테 팔다리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팔다리를 안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엄마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남을 유익하게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17살 때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단체, 사단법인 같은 거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은요,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과연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생각하느라고 시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자격이 있나 없나? 여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에게 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뭐 이단 교주들이 나만 믿어, 내가 기도해주면 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때 예수님은요, 인간이셨어요.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였어요. 맞죠? 조금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한다 그랬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죄인의 몸을 입고 계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신데.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그 영원한 집에 살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지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그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오셨고 또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 무한한 생명이 품어져 나오는 그 성령으로 오셔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하면 내가 능력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여러분과 힘센지 이걸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도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믿어도 될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바라기는 정말 평생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처음에 몇 번은 은혜를 끼친 통로 같은데 나쁜 거를 그냥 내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는 야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가 많았지만 끝까지 믿을 만한 존재였어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는 싸워서 갈라졌지만 두 사람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흠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믿으라 하시다도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를 믿으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를 발견하기,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라고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친 요한을 지켜주지 못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지켜줄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 주님도 지치고 우리도 지쳐서 들판으로 왔는데 여기 또 거대한 무리가 있어서 쉬지도 못하는 거라. 지켜주기는커녕 쉬게 해주시지도 못하시는구나. 쉬자고 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줄 모르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를 의심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위축되지도 않으셨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얘들 저 사람들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갈 것 없다. 절대로 그들을 혼자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고려 같은 것은 전혀 없으셨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흔들릴 일은 조금도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13장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고향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자, 13장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갈릴리의 나사렛이죠. 거기 가셔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회당에서 전하시는 말씀에 막 놀랐다.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했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할 때 원어는 지혜와 능력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얘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능력들을 보고 놀랐는데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먼저 예수의 저 능력이 어디서 온 거야? 저 지혜가 어디서 온 거야? 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곧 해답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정답이 아니고 엉뚱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이 저렇게 저건 요한복음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해답이 뭡니까?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문을 생각한 거고 그의 집안 형편을 생각한 거고 어렸을 때 자라났을 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벌이 없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네? 그러니 바리새인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훈련도 받지 못했네? 에이, 우리와 별반 다른 거 없는 친구네? 이러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배척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 메시아도 아니지 하면서 더 이상 가르치지 마. 더 이상 우리를 하지 마 하면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병을 고쳐서 그들을 놀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실 수 있죠.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를 내려버리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했죠. 자, 57절 58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배척을 당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 당하셨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야,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하면서 위축되셨을까? 의기소침해지셨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당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니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제자들 앞에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분명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 명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를 기억나게 합니다. 고향 아나돗에서 거짓 숭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려지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 주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기죽기는커녕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 그와 같은 선지자라면서 자기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기는커녕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의기소침하기는커녕 당당하게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참 선지자다.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주님은 당당하셨어요. 자기를 참 선지자라고 선언하심으로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망신스러울 수 있지만
제자들이 볼 때 야 주님은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이네 라는 그 수근거림에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끄떡없이 하세요. 이 진짜가 아니고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세진 너 목사 됐어? 야 네가 목사 됐으면 나는 목사 할아비 됐겠다.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체면이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별볼이 없었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상황을 당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이고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너 교회 다녔냐?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면서 근데 꼴이 뭐냐? 뭐 이런 얘기 듣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의기소침해지지 않으십니까? 또다시 과제가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과제가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이게 먼저지.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까?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 같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왜 나를 부르셨나요? 뭐 이영복에 있는 노래처럼 어머니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또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생명을 나눠 주어라. 너희는 나눠줄 수 있다.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시를 당하셨어요. 누구보다 더 사랑했고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격을 의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게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명을 줄 수 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에게 흘러갈 것이니까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처한 상황, 너희들의 형편, 너희들이 받는 인정 그런 것 상관없이 너희는 생명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과제야 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가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이게 넘쳐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로 복음 증언하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정하는 사람 다 사명자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도 의심하지 말아야죠. 혹시 가끔 받아보면 부인들이 남편한테 당신이 그리고 집사야? 그리고 또 집사야? 잡사지?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 절대로 안 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럴 일 없지만 혹시 우리 남편이 이 사람이 술 먹고 집에 들어왔네? 집사로 가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얼마나 실망하겠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도 당신은 위대한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멘. 술 드시는 분이 없으니까 뭐 아멘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갔다 올 때는 얼마나 은혜 받고 와요. 그렇죠? 근데 다음 날은 엉망이 되잖아요. 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너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그렇게 엉터리 같아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자를 쓰실까? 너 같은 자를 쓰실까? 이런 생각은 이제 우리에게서 싹 치워버려야 돼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 버려야 된다. 참으로 답답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참으로 답답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매일 자기를 확인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성도들이 나를 알아줄까? 온통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막. 그런데요.
어느 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다 거짓이야. 다 배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내놓으라. 내가 널 위해 애썼는데 네가 나한테 준 게 뭐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제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과제가 자기 확신이야. 과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데, 과제는 내게 있는 이 엄청난 생명을, 사랑을 나눠주는 건데, 사람들이 날 어떻게 인정해 줄까?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 보시는 나죠. 주님은 어떻게 날 보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바꿀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자기한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얘기해 보세요.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쓸모 있는 인생인가 하면 그때부터 믿지 못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나는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 주셨으니까 내 안에서 사랑이 언제나 흘러넘쳐. 무리도 먹일 수 있어. 날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의로움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로움, 영원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요, 자기를 믿는다. 여러분은 나를 믿어주세요.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사명자는 당연히 자기가 부족함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사명자를 처음에는요, 다 나는 믿을 만하지 못해 그랬어요.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랬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내 입술은 부정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 부인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내가 너를 발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닦아주세요 그랬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안달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명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요, 사명을 딱 받아들이자마자 관심이 더 이상 자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이 날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게 아닌 거예요. 이 관심은요,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느냐, 온통 여기에 관심이 가 있었어요. 모세는요, 더 이상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의 약함 때문에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화내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뚜기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메뚜기 재앙 때문에 애굽이 막 초토화됐잖아요. 하나님이 메뚜기라도 쓰시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하면서, 메뚜기가 하나님 쓰시면 메뚜기가 엄청나게 대단할 수 있다는 것도 본 사람들이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하나님 화나시고, 누구도 화났어요? 모세도 화가 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모세는 분노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 모세의 과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시하고 바로가 멸시해도 끄떡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였는지 아시죠?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 그래서 죽이려고 했더니 모세의 아내가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안 죽는구나.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내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사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온통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장에 섰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요 잡혀간 거예요. 이제 채찍질 당하고 이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했다고요? 담대하게 말했대요.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재판장은 이스라엘의 공회를 말하는데 아주 학식이 높은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넌 끝장이야. 약점을 잡으려고 딱 있는데 그때 담대하게 말한다. 저는 가끔 재판할 때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의 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조금 잘못 말하면 그게 완전히 꼬투리 잡혀가지고 무죄가 유죄되고 유죄가 무죄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야 정말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흠잡을 게 하나도 없이 딱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원래 무식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의심이 없었구나. 응? 네가 할 말을 어디를 가든지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그 말을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 말씀을 그냥 딱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도 있어도 그냥 겁내지 않고 그냥 할 말을 탁 얘기했는데 거기를 초토화시켰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정받기를 얼마나 원했던 사람인지 아시죠? 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주님이요 사랑받고자 막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언제나 깨끗한 사람이야.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씻어줬으니까 언제나 깨끗해. 혹시 의심스러우면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 말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할게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이 기억난 이후로는 자기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죄인인 다윗, 그 사람도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5절에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 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험하게 끝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 자신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으니 존귀하고 영광을 얻고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을 때도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와 간음죄, 죽어 마땅한 죄예요. 가장 최악한 인생으로 추락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자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겠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 저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저는요 다른 사람 죄인들을 살리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나는 인정받을 만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거예요. 제가 권사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전화 드리려고 그랬더니 전화 받기 힘드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했죠, 혼자. 그렇지만 뭐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오늘 너무 좋아하셨다고. 근데 뭐 저 혼자 기도했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하셨겠지. 근데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갖고 됐다고 저한테 영광을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인정받을 만한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그리고 권사님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믿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런 자격이 있어요. 인정받을 만해요. 혹시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문이 형편없어서? 사람들에게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게다가 인정받을 구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한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사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려고 작정했구나. 이게 작정하고 덤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고 복수하십니까? 아니면 의욕이 상실이 돼서 그냥 하던 일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다 손 놔버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하십니까? 혹시 이런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주님 멸시당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유,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 내가 아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끄떡없었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 자신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내가 아니면 아무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주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셨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냐 하면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의 핵심은 열심이 아니에요. 충성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을 줄 알고 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안 변해요? 이 말은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 끝까지 생명을 사랑을 주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끝까지 당신을 책임질 거야. 나를 믿어도 돼. 속으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믿어도 돼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된 사람이에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명자로 살 것이고 믿음을 주면서 살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거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나 때문에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답변하셔야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다시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머리 숙인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과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E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